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네, 2025년 둘째 교과 공부,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 예, 성경 애언에 연구하는 방법을 13과목으로, 이렇게 매 석 달마다 이 교과 공부가 하나씩 나옵니다. 항상 다른 주제로 또 이런 레슨 스타디로 제가 지금 52년째 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와 이 교과 공부는 아주 유용하고 그 분야에 석박사 하시고 또 뛰어나신 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한 거라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읽기도 하고 혼자서 읽기도 하는데 이 암시, 형상, 성경 보면은 전부 애언의 그런 형상이나 상징, 암시를 보여주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 모든 애언들이 하나님만이 시간을 창조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왜냐하면 인간들은 약하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거의 몇백 신들이 되죠. 하다못해 이름이 없는 신들이라도 나를 도우소서 하고 우리 과거의 역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이라는 그 책에 20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66권으로 각 시대를 거쳐서 애언의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법의 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죽음으로 이기시는 그 사랑의 모티브가 바로 저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과부터 13과까지 했는데요. 1과는 애언의 몇 가지 원칙, 2과는 창세기의 기초, 3과는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4과 5과는 나라들, 6과는 희생제사의 이해, 7과는 애언을 위한 기초, 8과는 시편에 나타난 계시 1, 2, 그 다음에 10과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11과는 루카 에스더, 그리고 12과는 이제 마지막의 모습들의 전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6과 목요일 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6과는 제목이 희생제사의 이해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5장 9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기억절인데요. 결론은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른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다.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예,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울음과 마음 속상함과 또 시기 질투도 있고 거기에서 우러나온 싸움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쟁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세나 또 인간 세상의 모든 히스토리가 우리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헛된 제사, 첫째 날
첫째 날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약속을 가리키는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 희생제사는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셋째 날 유월절 어린 양, 구속사 초기부터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충족하시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되죠. 그리고 수요일 날 성전에 오신 예수님,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주님은 육신이 되어 둘째 성전에 직접 오셨고 우리를 당신께 이끄는 대신 이곳에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다. 오늘 목요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 갔던 경우가 간혹 있었다. 에스겔은 궁창 위에 보좌를 보았고 에스겔 1장 26절,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을 방문했다. 이사야 6장 1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그곳으로 인도된 장면은 우리가 가진 가장 분명한 기록이다. 구약 성소 봉사의 표상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고 말한다. 레위기 16장 2절 14절 참조하십시오. 이사야 6장 1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두 환상에 어떤 요소가 비슷한가? 사건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어떤 주제가 먼저 제시되며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이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강조되고 있는가? 각각의 보좌실 환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환상에서 그 장면은 인상적이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고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가운데 문 기둥이 흔들린다. 요한의 환상에서도 그룹들이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친다.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 참조하십시오. 각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진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이 따른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이사야 6장 5절, 요한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 울었다. 계시록 5장 4절,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직접 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탄은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많은 비난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보좌실을 잠시만 보더라도 사탄의 거짓말은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참된 모습 그대로 곧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5장 12절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9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울 앞에 보면은 우리한테 묻어있는 얼룩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닦는 거는 물에 씻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거울에 비춰보고 또 성문화된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거죠.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인간들 세상 어느 종교에도 비슷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오늘 어버이날이거든요. 5월 8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네 자녀도 사랑하라. 말은 없다는 말을 누구한텐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는데요. 공경받는 부모는 그 자녀도 역시, 예, 아주 잘 키운,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 우리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포는 하나하나가 사랑 덩어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에 호기심에 또 사단이 하늘 궁전의 가장 빛난 천사장인데 그런데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유혹을 했죠. 이러든 저러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의와 법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음이 세상에 오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이라 하죠.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죽음으로 이겨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의 자비로 부활시키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제도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은 원래 하늘에 참 성소에 있고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주신 거죠. 세상을 창조할 때도 청사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집도 하나 설계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로봇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의지로 사랑으로 또 규율을 지키는 2명 이상인 규율은 필요하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에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을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정확하게 어린아이로 10달 사셨고 여인의 뱃속에서 그 가까운 껌껌한 곳에서 인간처럼 오셨고 인간처럼 30년 옥새의 아들로 그 나사렛 험한 동네에서 사시고 그 다음에 3년 반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희생과 제물을 만드셨는데 결국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오늘 이 교과 공부 말씀처럼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하는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저도 70 이제 넘어갔잖아요.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또 손주들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자기들 꾀가 있게 되는 이 세상을 살고 참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을 보고 저도 역시 아직 회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 날 또 아이들과 이렇게 티깍티깍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참 어른이 아직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훈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실을 볼 때 우리의 악함과 약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지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아버지의 본 모습과 죄인을 어떻게 구사하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도 못할까봐 실망하고 그럴까봐 또 주기도문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실과 그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묵상해보고 보좌실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와 선택력을 내놓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완벽하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 교회 증언 5권 739쪽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어린 양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 땅은 차갑고 세상에 길들어 눈이 어둡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어린 양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말이 길어졌고 오늘 와서 청소 다 하고 우리 아이들 집에 김밥 싸주고 두 끼를 먹도록 해주고 돌아와서 그냥 오자마자 오늘은 샤워를 하고 마루를 닦고 그러고 이제 앉으니까 기운이 조금 나지만 이제 또 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한 5분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녁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아멘. 아멘.